아멘. 네, 오늘은 가인의 자손 이런 제목인데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이 굉장히 아벨 또 뒤를 이은 셋의 계통보다는 빠릅니다. 훨씬 더 문화도 빨리 개발하고 모든 문화뿐만 아니고 예술 방면에도 뛰어나고 또 기계도 잘 만들어내는 이런 면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 양과 염소를 거의 비슷하게 닮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염소는 그건 옳은 염소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염소 이 양하고 거의 비슷하고 분간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염소는 세상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양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상징으로 항상 나옵니다. 거의 같은 짐승 같은데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염소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희한하게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화도 개발하고 참 영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을 쌓고 건설하고 이런 면에 빠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꽃밭에 꽃씨를 뿌려놓으면 꽃보다 먼저 나는 게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요 정말 잘 자랍니다. 뽑고 돌아서면 또 어느 정도 자라는지 하여간 손톱만한 그런 잡초 같은 것도 그거 다 일일이 뽑아내지 못해 그냥 놔두면은 금세 자라고 며칠 만에 가서 보면 벌써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잘 자랍니다. 어찌 보면은 악의 세력이 굉장히 잘 평창합니다. 죄는요, 악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옛날에 중국에서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또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냐. 사실 보면은요, 악이 엄청 잘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흘러서 그냥 가만 놔둬도 안 가르쳐도 죄는 잘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문화도 건설하고 잘 삽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그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고 건설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 뛰어나고 문화도 아주 잘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늦죠.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지만 사실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크게 한 일도 없어요. 특별히 문화를 건설한다든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잘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7장쯤 가서 보면 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악인들을 상징적으로 악인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대단한 그 당시에 성읍을 건설해 가지고 최초의 왕이 되고 전부 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가인의 후예, 가인의 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악의 축 이렇게 가인된 길, 가인의 길, 사람의 길입니다. 그 가인의 길은 사람의 길이에요. 굉장히 보면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감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참 그야말로 상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정말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절대 하나님은 목적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에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점령해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보면은 나그네의 삶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의지할 것도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집착돼가지고 여기에 문화에 빠져서 여기에 무슨 건설을 하는데 빠져서 무슨 어떤 연구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택한 백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어떻게 살든 간에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쪽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땅이라는 이 노시라는 이름 자체가 참 희한한 게 방황하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붙여보시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많고 기도해 보면은 성도들 중에 다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진실해 보여서 저 사람은 깨끗하게 살겠다 싶은데도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데 보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뭔 죄를 지을까?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들도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하는 애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근데 우리는 다 양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길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염소와 같습니다. 염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80골 있죠, 그죠? 80골 여기에 주인 없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사냥하러 나가십시오. 주인 없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게 온 사방 다니면서 뭘 뜯어먹고 배설물이 남아있는데 그 염소똥입니다. 염소똥. 내가 볼 때 염소똥이에요. 이게 온 사방 있습니다. 우리 꽃밭에도 들어오고 온 사방 지 마음대로 다닙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가요. 염소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염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조금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안 들으면 그 길로 가버려요. 우리가 왜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늘 듣고 순종한다 하는데도 부족할까?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우리는 염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고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어야만 답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성을 쌓았다.
성을 왜 쌓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뭐 전부 자기 그 인척 친척 불과 아직도 뭐 그렇게 사람이 번성됐다 하지만 전부 그 한 핏줄 한 족속들 아닙니까? 다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성을 쌓을까요? 이 가인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아벨을 죽였죠. 자기도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 쳐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형하면 다 불석 주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남의 말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묻는 말이 참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누가 말해도 그거 진짜 맞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맨날 거짓말 하니까 남의 말을 안 믿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 여러분과 저가 있는 사이에 어떤 담이 있다. 그러면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 이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았다 이거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진실된 사람은요, 잘 속아요. 굉장히 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속았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속아요. 남 잘 믿습니다. 남 잘 믿고 남들에게 잘 속고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해요. 나 이제 다시는 이제 사람 안 믿어야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누가 말하면 또 믿어요. 또 믿어줘요. 왜? 자기가 남을 믿어주니까 저 사람도 절대 나한테 참말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남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남을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도 내 마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 자기 마음과 같다. 세상을 모두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 따라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막아주시죠. 악한 자는 막아주십니다. 이상하게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장소에 안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뭐 앞에 있는 이름들은 크게 뭐 어떤 역할이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벌써 하면 이게 그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대표자적인 사람들이겠죠, 그죠? 대표자적인 사람만 이름을 기록했겠는데 얼마나 많이 가인의 후손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만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가인과 아벨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대표자들이죠. 영적인 세계는 셋, 아벨, 또 육적인 가인의 길은 또 이 세상 쪽에서 볼 때 대표자적이죠. 많이 태어났겠죠. 많이 태어났죠. 얼마나 많이 태어났을까요? 뭐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뭐 요즘 같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식 많이 놓으면 세약해서 견뎌내겠습니까? 백년인들 살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거죠. 아주 건강하고, 사실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는 육체가 아니었겠습니까? 범죄함으로써 죽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낳았다고 보겠죠. 근데도 또 가인의 계통도 이렇게 또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바벨탑 쌓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쌓을 때 보면 벌써 아마 그때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 쌓기를 거절할 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땅 위에 아마 번성돼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멕이라는 사람을 또 특별히 또 꼬집어 놨어요. 이 나멕이 어떤 일을 했는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나멕이라는 사람이 일부 다처 처음으로 일부 다처의 조상이 됐네요. 그죠? 특별한 게 이 죄를 짓는데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올바르지 않게 만들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나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멕이 벌써 두 아내, 이 앞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일부 일처제였는데 일부 다처제로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었다 이거죠. 경제적인 힘도 있고 또 아내를 두 명을 거느릴 정도로 여러 가지 힘이 자기에게 있었다 이거죠. 네, 세상은 힘의 원리예요. 저 중동에 가면 보통 돈이 좀 있으면 여자를 부인을 한 7명쯤 거느려요. 아주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을 굉장히 그 부의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아내를 또 받아들였고 또 돈 벌면 계속적으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 아내로 맞아들여도 그 사람들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자들끼리 싸움을 벌린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치 처음에 들어온 부인은 어머니 같을 정도로 나이가 많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문화거든요. 이슬람 문화입니다. 굉장히 보면은 이슬람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주로 이스마엘인들 그 사람들은 이삭하고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 또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 이 사람들이 바로 중동 지역의 그 아랍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보면은 굉장해요. 그 사람들도 굉장한데 근데 보면은 이게 성윤리 의식은 그들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간음하다 붙잡히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은 또 아내는 공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하면은 몇 명을 맞이하든 간에 자기 능력 따라서 그렇게 맞이하는데 바로 라멕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 그 전에는 가축을 안 쳤는가 보죠. 아마 잘 모르지만 그냥 저들 마음대로 들판에 돌아다니고 살고 이렇게 했었고,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가축으로는 안 쳤다 이거죠. 그냥 살았고 사람이 그냥 그 가축을 이때도 아직 가축은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이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짐승을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가축을 길렀다. 낙타도 길렀을 것이고, 집안에 개도 길렀을 것이고, 닭도 길렀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축이 있었겠죠. 가까이 짐승들이. 이 사람이 최초로 그런 짐승들을 이제 우리를 만들고 그 짐승을 집어넣고 이제 기르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알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이때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 수금, 퉁수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참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이래 보면은
동네 어른들 중에서 우리는 뭐 거의 보리필이 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계셨거든요. 그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 악기 그 만들고 이렇게 뭐 대나무 퉁수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요발이라는 사람이 수금, 퉁수, 그 수금은 뭐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것이고 퉁수는 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벌써 만들어서 이 악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그 예술 방면에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술가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유럽 쪽 같은 데서는 유명한 참 기독교의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지만 동양권 같은 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음악가들이 더 많죠. 예술가들이 더 많죠. 굉장히 그 예술가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도 참 뛰어난 사람인데 이때 벌써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뭐 석기 시대 유물들 뭐 나오고 뭐 철기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때에 개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은 없습니다. 그죠? 유물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철기 문화가 발달됐던 것이 어떤 유물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느냐? 없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있다 이거죠. 보면은 이런 구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구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강석에서 나오잖아요. 그 돌을 녹이게 되잖아요. 또 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면은 벌써 아마 이때 당시에 상당히 그 과학이 도미가 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발전됐다 이거죠.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린 두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지가 사람 죽였 소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몸에 상처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사람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어떤 소년이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몸을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상처가 나니까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소년을 하나를 죽여버렸다 이거지. 이게 바로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기분 나쁘다고 길 가는 사람 갖다 막 때리고 이런 묻지마 폭행하는 이런 사람, 또 나약한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자기하고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갖다 길에서 막 때려버리고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다고. 기분 나쁜데 왜 지나가서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냐. 꼭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 야 요즘에 그 시대가 전부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지만 아니라 성경에 벌써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이 악한 마음이 요즘에 와서 시대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악한 사람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벌써 아마 가인의 후손은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소년을 죽여버려요. 소년이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그 라멕에게 그 어떤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라멕은 아주 두 아내를 거닐 정도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사회 속에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상처를 입었다고 소년을 죽였을 때 이 소년은 그 라멕 앞에 저항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가인의 자손들의 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남에게 말로라도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사과합니다. 내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좀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도 전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거나 사탄이 씌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전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이 장소에 있을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같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아픔을 줬든지 상처를 줬든지 내가 말을 실수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고통을 줬으면 사과해야 돼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과는 절대 거기에 무슨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므로 100만 원 달라든지 200만 원 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뭔가 잘못됐을 때 미안하다고 말해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참 제가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잘 부모 밑에 잘 자라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완전히 개망난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 이 길에, 주의 종의 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옛날에 그 생활들은 다 청산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악의 모양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려고 최소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안 고쳐지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금식도 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살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몸에 배인 상태에서 그대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인들이 상처투성이 되죠. 고통투성이가 되죠. 왜 목회를 하는지, 왜 목사를 하는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어떤 학생 아이가 나갔어요. 예배 끝날 때 되니까 들어왔어요. 제가 너 일어서, 너 예배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는 이제 예배의 중요성에다 초점을 맞췄고 그 아이에게 야단을 했어요.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교훈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편지를 보내왔어.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안 나왔다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은 내한테 내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일어서가지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못한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지만 목사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기 반 아이 안 나왔다고 데리러 보낸 선생님이 잘못됐지 그 아이가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까지 그런 판단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없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순종한다 합시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은 전혀 달라요. 가인은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보면 얼마나
가인의 후예가 악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을 자기들의 조상이요. 가인을 벌 주는 사람 7배나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그냥 땅 위에 살려놓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살려뒀는데 라멕을 위해서 만약에 누가 건드리면 77배로 그 벌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예요. 악한 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미화시키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죽일 놈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죽여야 될 사람을 갖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은 정상적이면 절대로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참 제가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디 한번 겨울철에 갔는데 그 밭에 짐승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바다에 있는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밭가에 쳤는데 거기에 노루가 걸렸어요. 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노루가 거기서 막 그 뿔이 걸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그걸 벗겨주고 싶은데 이게 일마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좀 가만히 있어라. 내 조금 그거 줄 좀 끌려줄게. 됩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다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포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저는 차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노루를 박았습니다. 멧돼지를 박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짐승들을 보면은 그 짐승들이 지나갈 때까지 차를 세웁니다. 서행합니다. 왜요? 그런 짐승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왜 죽여야 돼요? 왜 쓸데없이 죽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또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가인은 막 이렇게 성을 쌓고 큰 문화를 건설하고 벌써 하면 대단한데 이제 와서 셋이 태어납니다. 아담 아벨 대신에 태어납니다. 얼마나 느립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하지만 굉장히 미약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 세계 그 인종들이 다 모여든 장소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너무 적습니다. 이 개신교회도 실제 보면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있었고 이렇습니다만 근데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간간히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시대마다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 명맥을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희미합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난 다른 사람하고 같은 행동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나는 지금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서울 큰교회 대교회 목사님, 대교회에 있는 장로님, 대교회에 있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계통의 그 명맥으로 이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준다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 미약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양지역에서 영양서북교회 한 사람의 재직이지만 오늘 셋을 이런 시대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미약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아벨을 대신해서 세워주셨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 가서야 예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그 전에 가인의 시대 있었지만 예배가 없었어요. 전혀 예배가 없었어요. 이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죄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박유진 집사님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면 다른 아이들 눈에 들어옵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나 거기 쳐다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할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의 자손을 살피고 또 마지막 부분에 와서 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하나님, 그때부터 드디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신앙의 깊은 경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얻고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를 깨우쳐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예수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